예,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오늘 2월 23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6장, 그리고 욥기 23장, 누가복음 9장,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육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영이 건강해지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신비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어떠한 일을 할 건지,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나는 부족한 자, 내가 부족한데 뭐 하나님은 문제 없다라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 모세의 조상,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두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뒤에는 이 사람 모세의 선조들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모세의 고백,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조상들, 나의 어떤 관계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능력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채우며 살아가는가? 분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또 대답합니다. 근데 오늘 참 욥의 훌륭한 점이 나오고 있죠. 8절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간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능력들, 어떤 내가 정한 음식들,
그것보다도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간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욥이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우리들도 오늘 내가 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볼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부터 이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마디로 요구하자면 이것이죠.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서 후반부에 주시고, 또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것이 6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주여, 내가 내가 따르겠냐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행하는 그런 나의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권면하시는, 우리들이 지금 모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의 능력들을 보고 그것만을 신뢰한다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담대하게 그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나의 능력들을 뛰어넘는 삶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재물 문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내 유익,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또 아니면 내 믿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나는 자유롭지만은 내가 재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그런 결론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바라봐야 될, 또 채워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만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또 나의 처한 환경들을 바라본다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좌절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잠깐 기뻐하다 하더라도 내일 그 상황이 또 능력이 부족함을 깨달아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우리들의 거룩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새로움을 주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